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걸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을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자, 초막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입니다. 즉 광야에 거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옛날에 있었던 그 원두막 있죠. 원두막을 지어놓고 원두막에서 이제 수확을 하고 주로 과일 수확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절기와 거의 비슷하게 한여름을 지나서 이제 과일을 수확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뭐 올리브나 아니면 포도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재배했고 또 그것이 거의 주산지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풍족하죠. 수확을 하고 난 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 수확물과 예배와 즉 제사와 연결을 시켜서 보통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만 이제 초막절, 뭐 명절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걸 과거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도 이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가 이 브라질의 이 축제가 있죠. 카니발이라고 들어요. 이 카니발이가 축제잖아요. 그리고 이 이탈리아 쪽에서도 뭐 토마토 축제니 무슨 축제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이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이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되면 모든 곳에서 어디 보면 해방이 되는 자유로움 그리고 오늘만 계속 오늘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는 이런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즉 이 축제처럼 우리가 자유롭고 풍성하고 또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축제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분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과한 그런 행동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식들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에는 이제 어떤 이제 의식이 있었냐면 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유대 지방은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죠. 물이 잘 없는 그런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을 쏟아붓는 그런 의식들이 이 축제 기간에 꽤 많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는. 그 물이 평소에는 귀하니까 이 축제 날은 마음껏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평소에는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던 그 제단에 물을 쏟아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그래서 제단의 물에서부터 시작,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쳐서 물지방을 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뭉치고 그리고 온 유대에 이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즉 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대상을 축복하는 그것을 물이 충분히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들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퍼포먼스로 유대는 큰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았죠. 그 실로암 못이라고 해서 인공 못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도시 자체가 아주 굉장히 높은 곳에 이제 위치를 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성곽의 그런 개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요새로서 이렇게 다윗이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수도를 정하면서 굉장히 요새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가 중간중간 있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곳에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외적이 거의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잘 꾸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산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관악산도 가면 무슨 호암 산성이 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물이 있어야 요새가 되는 거죠. 우물이 없으면 뭐 한 며칠만 이렇게 포위하면 그냥 다 항복하고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과 양식만 있으면 버틸 수가 있듯이 이 실로암 연못을 인공으로 돌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정으로 파서 큰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이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거죠.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 길러 오는 주전자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황금으로 만든 거죠. 번쩍번쩍.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물을 길러 와서 그것을 이제 물을 들고 이제 행진을 하겠죠. 행진을 해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이제 그 제단에다 이렇게 물을 확 쏟아붓는 거죠. 그럼 그 제단에서부터 이제 이게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할렐루야를 하기도 하고 뭐 호산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큰 이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 혹은 이런 것을 겪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 외친 내용이 이것이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위에 우리가 번역한 걸로 볼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나올 것이다. 굉장히 과장을 했죠.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그러니까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즉 배에서 물이 나와서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제 의식적인 건데 뭐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먹고도 마시, 내 갈증, 내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양의 그 기쁨이 내게서 나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축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순례자들이 다 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지나간 시간들을 보상받으려고 지금 왔잖아요. 여행 경비를 몇 년 동안 마련해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축제가 끝나면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 물로 인해서 금방 또 갈증을 일으키고 또 다음 축제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내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알죠.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물을 길러러 대낮에 나온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 샘수에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샘솟는 물 이렇게 이제 정해봤는데 샘솟는 물, 이 샘물이란 뜻이죠. 샘물. 요즘은 샘이 거의 없죠. 뭐 수돗물 이제 물만 틀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이 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이 상수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꼭지 틀어서 물이 나온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거의 이제 이 중간 이상은 가는 그런 나라들이고 그런 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봐도 집집마다 이제 우물이 있었고 집에 우물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 우물이 있었고 이 우물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갔죠. 혹은 냇가에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꾸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옆으로 갑니다만 우리 지구 우리 땅덩어리 전체가 70%가 물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몸에 몇 프로가 물이에요?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식물이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 거의 같은 비율로 물이 있습니다. 물론 겨울과 여름이 이렇게 좀 나름 다릅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다 이런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뭘 의미하나요? 생명을 의미하고 또 물은 목숨을 이야기하고 또 물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갈증이 느낀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샘물 혹은 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물을 다 마시고 오셨죠? 아마 다 오늘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물을 취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뭐한다? 목마르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신 포인트입니다. 즉, 근데 큰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에 물을 부어서 거기서 환호하면서 느끼는 그런 그 영적 목마름의 그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느냐 그 매일매일의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를 말씀하신 거죠.
어떤 큰 행사, 큰 것들을 이루고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잠에서 깨어서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일하는 동안 우리가 늘 대하는 그 아주 평범하면서도 가장 흔한 그 갈증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한 번 더 가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여기에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매일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축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목마름이고 그 자체가 갈증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이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사람들아, 같은 이야기죠.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런 이야기죠. 지금 축제에서 막 들떠있고 흥분해 있고 고함치고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불쩍불쩍 뛰다가도 내일 되면 또 푹 꺼져서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근원을 말씀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몰려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목마른 사람만 내게로 오라고 그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는 굉장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그들과 대화하시는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의 말씀을 봐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가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예수님의 부활도 이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무슨 소리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하고 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사람들아, 우리가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생활에서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가장 근원에는 내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면서 다 찾아오는 거잖아요. 제물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축제 참석해서 할렐루야 찬송도 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언가, 그 목마름이 무언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각자 다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적이 아니라 가족의 것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크든 적든 객관적으로 우리가 표시는 할 수 없지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오늘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안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참 대단한 도전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내게 와서 뭐하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게 오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런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교동문 읽은 그 부분에도 물된 동상 같겠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샘물에 관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샘물이 그 속에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샘솟는 물이 뭘까? 뭐 가장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뭐 만족한 삶, 뭐 행복, 기쁨, 뭐 찬송, 감사,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샘솟는 물이라고 했을 때,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을 때, 그 흘러나오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 축제 기간 동안 그거를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축제 기간 동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이제 이어나왔습니다. 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굉장히 또 이제 갑자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축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기른 걸로서 이제 제단에 붓고 할 때 제단에 물이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하는 그 속에 물론 막 꽹과리도 울리고 나팔도 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려면 이제 이 중남미 쪽에 이제 하는 거 카니발을 우리가 떠올리면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깃발도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그랬잖아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던지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다 들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이 사건이 있고 훨씬 이후에 이미 성령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즉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샘솟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걸 적은 거잖아요. 여기는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자, 다시.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쫓아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면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는 말을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툭 던진 그것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아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옥신각신한 거잖아요. 그 부부모서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선지자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옥신각신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명의 그 생수의 강, 그러니까 그 강물처럼 너희 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라는 이 경험을 어디서 했는가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이제 이 역사가 처음 일어났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옥상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이 모든 것을 다 겪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이런 기쁨, 감사, 또 막 황홀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경험을 했었고 또 그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이 외형적인 그런 것.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거 축제 기간 동안 혹은 부흥의 기간 동안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믿는 사람 누구요? 각각 개인적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각자가 깨닫고 각자가 이렇구나를 알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으니 자, 문제의 답은 아주 간단해. 어떻게 속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날 건지,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건지, 샘물처럼 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뭘 알면? 나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나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뵈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면, 내게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뭐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는 내가 이제 알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갈증이 목마름이 수고가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주 쉬운 하나님. 뭐가 같은 하나님? 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삶을 뭐한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것들이 예수를 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고
가볍게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갈증과 목마름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요구와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가 예수를 통해서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된다.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어떤 짐도 예수님 앞에 오면 아주 가볍게 된다. 왜냐?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필요가 없어요. 짐을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끌고 가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축제를 하느라고 예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충분히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선지자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어제 저녁에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부르의 명곡이라는 그냥 노래하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누가 나왔냐면 싸이가 나왔어. 싸이 혹시 아시나요? 싸이. 막 떠들면서 그냥 막 축절하면서 대단히 이제 퍼포먼스를 잘하잖아요. 축제는 그거예요. 그때는 막 뛰고 난리가 나는데 돌아가면 더 허전하잖아. 그런 경우 다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그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의 삶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곳에 언제나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고 해방함이 있고 갈증의 해소가 있고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예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월 한 달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함과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